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홍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잘되고 감사한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한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새해는 감사할 줄을 알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널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안정케 하고 국민을 보살펴야 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본인들의 이득에만 누리므로 이 나라와 국민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는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공정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어 정치권이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장빙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중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2020년을 시작을 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1년이 다 갔네요. 오늘 마지막 주일, 그 마지막이라는 그 말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기보다 완성, 또 평가, 결산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결산하고 평가합니다. 누구든지 젊었을 때는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되면 기대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요.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초조함, 또 긴장감, 다른 이유 때문에 초조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긴장을 한다라기보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마지막이 온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갖는 긴장감, 초조함이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마지막 목표, 이것 때문에 초조하고 긴장을 갖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목적, 목표, 완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표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인생을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독대한다라는 것은 마지막이고 그리고 목적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산하고 평가받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결산이고 대단히 심각한 만남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는 것은 이 목적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고, 이런 그 긴장, 이런 그 초조함, 이런 것과 함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달을 가는 혹은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인들이 이 우주선을 조종하면서 궤도를 수정하지요. 우주인들이 궤도를 수정하는 이유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때로 궤도를 수정합니다. 목표가 없다라면 궤도를 수정할 이유가 없겠죠. 자유로이 마음대로 항해하겠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궤도를 수정합니다. 우리도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궤도 수정. 목표를 향해서, 이 마지막 목적을 향해서 궤도를 수정.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과연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잘 요약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14절이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 종들,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 인생을 정의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은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매니저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매니저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 청지기 인생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맡겨진 것이다. 자기 소유를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종들에게 각기 소유를 맡겨요. 15절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명, 가정,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내가 또 가지고 있다고,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 것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그리고 심지어서 이것은 죄예요. 내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착복을 하게 되면 그게 죄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이 소유를 맡겼다라는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정상적인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유를 맡긴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19절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 자, 충분한 기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고,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오랜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합니다. 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그 칭찬이 옵니다. 21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바로 우리가 마지막 이 목적, 이 목표, 이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요 말이에요. 요 말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요 말이 우리의 목표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성실한 거죠. 충성되이 산 거죠. 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잘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잘한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전 인류가 지금 한 7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78억의 인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각자의 받은 달란트의 크기, 달란트의 양은, 달란트의 개수는 달라요. 전 교인의 모습이 다르듯이 78억의 인류의 모습이 다르듯이 이 모든 달란트의 크기와 양은 이게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의 크기와 양이 아니라 이 달란트에 대한 사용, 이 달란트에 대한 선용이에요. 어떻게 잘 선용했나? 어떻게 달란트를 잘 썼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질문의 초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선용했나? 선용의 척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는가? 이게 선용의 기준이에요. 이게 선용의 척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한 평의 이 땅에 묻힐 존재예요. 한 평의 무덤에 묻힐 존재예요.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화장을 하고 나면 정말 한 줌의 재예요.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이 나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예전에 한 그림을 아주 인상적으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을 한 점 본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띄워주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본 적은 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예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 잡지 일루지옹이라는 그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제가 말로 소개를 할게요. 이렇습니다. 한 귀부인이 아주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를 한 채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아주 화장품이 많이 있는 화장대 앞에서 이 귀부인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장을 하고 있는 귀부인 앞에 있는 거울에 비춘 이 귀부인의 모습이 해골이에요. 화장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인데 해골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 유쾌한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40년, 50년이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해골이 돼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80년, 90년이 지나면
다 해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아마 세수를 하고 또 로션이든 스킨이든 립스틱이든 이런 거 화장을 했을 텐데, 말하자면 우리는 해골의 화장을 한 거죠. 그 일리주용이라는 그 책자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 기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 해골의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 갑부라고 하면,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쓴다? 인생을 우리 너무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해고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쓴다? 이건 너무 우리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는 것이 선영이지, 이런 거 해골이 될, 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릴 이런 그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선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선영했는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는 선영했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 그래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든, 가정을 위해서 일하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든,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 온 우주를 위해서 일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살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게 의탁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모든 삶의 구성원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족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런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초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적에, 여기에 전혀 닻을 내리지 않은 가정을 위한 삶과 회사를 위한 삶과 나라 민족을 위한 삶은, 이건 선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부자가 이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웨슬레 목사가 설교를 잘 하다가 마지막에 망쳐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10,000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 10,000원을 점심을 위해서 쓰게 되면 5시간의 효과가 있어요. 이 10,000원을 우리의 옷을 사기 위해서 쓰면 한 1년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이 10,000원을 자동차를 사는데 쓰면은 한 5년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이 10,000원을 철도를 놓는 데 쓰게 되면 50년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 영원한 거예요. 그 효과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배는 5시간짜리 배, 우리의 옷은 1년짜리 옷, 우리의 자동차는 5년짜리 자동차, 우리의 철도는 50년짜리 철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쓰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로 쓰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선용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산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사람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했던 그 핑계,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아시죠?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이 1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있는 것을 그는 땅에 묻어둬요. 있는 것을 보자기에, 수건에 꽁꽁 싸서 묻어둬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아요. 선용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죠. 악하다. 쓰지 않은 거예요.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일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게으름이에요.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설교학이라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건가? 설교는 무엇인가? 이런 거 설교학을 배워요. 설교학을 꽤 비중 있게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근데 설교를 이렇게 배우고 나서 한 학생이, 교수님, 저는 설교를 못하겠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사람 앞에, 대중 앞에 서면 너무 떨려요. 저는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설교를 빼앗겨요. 결국은 설교를 빼앗겨요. 해야 돼요. 해야 많아져요. 해야 커져요. 해야 발전해요. 해야 좋아져요. 못한다고, 있는데 못한다고,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못한다고, 보자기에 수건에 싸서 못한다고, 이것을 쓰지 않으면, 있는데 쓰지 않으면 이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보세요. 달란트를 바로 선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용을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2021년에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더 생명력 있는 생명, 더 건강한 생명,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2020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선용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이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게 있는데 그 쓰지 않은 그것마저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촛불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선용하지 않았을 때 그 믿음마저도 빼앗겨요. 우리가 이 작은 유익이라도 끼칠 수 있었는데 그 유익을 끼치지 않았더라면 그 작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이런 그 위험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선용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참 여건은, 형편과 처지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나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선용하고 있나? 이걸 진지하게 우리는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또 중직들, 성도님들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예요. 60년대, 70년대에 많이 방송에, 라디오로 들려오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최희준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이분은 원래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근데 판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고 가수가 됐어요. 이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아서 가수가 됐죠. 그런데 이분이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그 중에 하숙생이라는 히트곡을 냈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사실 이 가사가 건전하지 않아요. 사실 이 가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노래했느냐 하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결론이 없어요. 즉 끝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허무하게
이 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노래를 듣고 자라는 세대들은 이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초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신칭의, 이신득의.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성화예요. 다른 말로 성결. 이신득의 의인이 되었으면, 이신득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에 합당한 이 성화, 이 성결, 그 삶을 겪어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결산이에요. 평가예요.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 앞에 서는 결산.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목표점에 도달해서 우리 결산해요. 그리고 상을 주세요.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요. 매우 엄격한, 하지만 매우 공정한, 그리고 매우 심각한 이 독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면 마지막 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우리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을까? 만일 이 말을 들을 자신이 없거들랑 회개, 기도를 수정해야 되겠죠? 기도를 수정해서 우리 언젠가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날, 이 목표, 정말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모두가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2020년이었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용했나? 참 부족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 내 힘으로, 내 저주로 산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 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잘 선용을 해서 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의 일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면서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의뢰하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닫힌 곳은 열리게 하시고 막힌 곳은 뚫어지게 하여 주셔서 넘어진 곳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주중 예배, 교회학교는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는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 오는 목요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모임의 제한이 있지만 올해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정예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가정예배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또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시는데요. 가정예배에서 우리 총회본부에서 만든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예배소가 지금 그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김영선 목사님 혹은 교회에 연락을 하시면 우편으로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일 새해죠. 새해 제68차 정기 사무총회를 합니다. 오늘 2.5단계에 대한 또 다른 정부의 시책이 발표가 되겠지만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그 모임의 제한이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전히 교회 모임이 공예배 20명을 제외하고는 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는 부득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으로 사무총회를 진행을 하고요. 위임장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회
교역자 전도사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김효진 전도사님이 사임하고 새로 조수영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조수영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화면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화면에 나옵니까? 한번 조수의 얼굴 나오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전도사님이 새롭게 유아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잘 안 들리겠지만 집에서 박수로 환영하고 또 계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올 한 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이 나라가 주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뜻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